우리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의식,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면은 이스라엘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죽여갖고 드리는 건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속 제사 드리는 이야기도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유년기를 보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유년기를 아주 압축적으로다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4개의 동사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리고 지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그리고 있죠. 그가 자랐다, 그리고 그가 강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소피아라고 하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하죠. 근데 누가복음은 보면은 예수님의 지혜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다 그냥 지혜로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한 낱말로다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소피아 말고 시네시스라고 하는 다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4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논하고 뭐 그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지혜로우셨다 얘기하죠. 그게 시네시스라고 하는 그 소피아 말고 다른 표현인데 예수님의 지혜를 표현하죠. 예수님의 지혜, 이 시네시스는 뭐냐면은 소피아와 구별되는 건데, 이것은 총명하다, 고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러한 의미를 담을 때 이 시네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 지금 현대의 말로다가 어떤 영재, 천재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고도의 이해력, 총명함, 그것을 갖다 시네시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성장을 나타내주는 증거는 유월절 순례 도중에 일어난 일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우리가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면 좋죠. 첫 번째는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대 절기 때가 되면은 13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돼요. 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쇼업해라, 나타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1년에 3번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갖다가 ETC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TC가 뭔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E는 이스터, 그리고 T는 Thanksgiving, 그리고 C는 크리스마스. 예. ETC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굉장히 덜한데, 제가 목회하던 조지아에서는요, ETC 크리스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ETC 예배 드릴 때는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쫙 마련해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ETC 크리스찬이요, 1년에 3번 나오니까 그때만 와가지고 1년 낼 헌금을 그때 다 내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배를 갖다가 하루 종일 드리는 것을 아주 진풍경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교회를 잘 나오시니까 그렇죠. 자, 6월절 순례를 마치고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도중에 12살 먹은,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틴이 되지 않은 12살을 먹은 어린 아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가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아들을 발견하는데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는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발견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번 보시죠. 아이야, son,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Son, why have you treated us this way? Behold, your father and I have been anxiously looking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아들 예수의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Why is it that you were looking for me? Did you not know that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의 말을 그의 부모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를 보면은 제가 특별히 저 두 성경을 다시 적어온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대조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your father 이라고 한 것하고요, 그리고 예수가 my father 이라고 한 것이 대비되고 있어요. 여기서 your father는 누구를 가리키죠? 요셉을 가리킵니다. 근데 my father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의 father가 아주 절묘하게 교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라고 하는 말에서 해야 마땅한 것,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they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게 had to라고 이제 번역을 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에는 잘 나타납니다. had to, 뭔가 의무적으로다가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정당하는 예수님의 어떠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장은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 이게 성장이에요. 자, 누구에게나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외에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지 못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영원히 돌봐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아들을 돌봐줘봤자 내가 얼만큼이나 돌봐줄 수 있을까? 그런 어떠한 그 유한성을 인식하고 인정을 한 다음에 영원히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그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딸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 주님께 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과 양육권을 넘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도 없이 우리 아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정말라도 명백한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하기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숙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계속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이의 성숙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성장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영의 일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의 일을 가르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육의 유산만 남겨주어서 육신의 죄를 짓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죠. 가만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 영의 재산이 아니고 육신의 재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양육, 하늘 아버지의 돌봄을 사모하도록 훈련된 자식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영의 일을 배워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들이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법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 저도 뭐 수없이 아버지라는 것을 수도 없이 하루마다 외칩니다만 아버지라는 용어가 가슴속 깊이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의 아버지가 죽어서 이 세상에 없더라도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성장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사명의 발견이에요. 사명의 인식. 예수님은 어머니의 꾸중에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고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어떠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지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답답한 상황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나도 답답하고 주변 사람도 답답한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죠. 그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이 열정은요, 돈 100만 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열정은 어떤 사람한테 오냐면 오직 자신이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바로 그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힘입니다. 그게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는 것, 바로 사명 인식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더 나아가가지고 이런 성장하는 사람은 다음의 결과를 낳는데 그게 뭐냐면 52절의 말씀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52절 말씀이 이거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성장해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내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해주는 요소는 뭐냐면 저기 나와 있듯이 인정과 사랑입니다. 인정과 사랑. 인정과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인정과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은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어요. 인정과 사랑을 충만히 받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과 자신이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인식한 그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자라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썩어지는 미랄로 내어주실 수 있었죠. 여러분,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힙니다.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지만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못 나누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처한 어떠한 이 사회를 돌아보면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 지표와 숫자 지표로 표현하는데 그리고 인식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가 늘어나고 어떠한 숫자가 늘어날 때 우리는 성장했다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것이 성장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을 성장의 지표로 삼아서 생명을 자꾸 허비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이 말하는 성장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장이에요.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도록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우리에겐 아버지가 한 명 더 있다. 하늘 아버지다. 그 하늘 아버지를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작게 말해서는 하나님이 왜 이 셀라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게 하시는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그게 성장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 성장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에서 맺히는 열매를 정말로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로 인식하시고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인정과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풍요롭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풍요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성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께, 그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자녀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도대체 알고서 행하며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장,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정받고 더욱더 사랑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열매로
모든 사람들이 다 풍요롭도록 나누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